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저희가 2021년에는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우리 청년일부의 주제 말씀으로 가슴에 담고 한 해를 좀 보내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새해 첫날이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양한 일이 있겠죠. 떡국을 먹는다든지. 근데 그 중에 되게 많이 하는 일이 있다면 아마도 일출을 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새해 첫날에 일출을 보러 가본 적은 없습니다. 대체로 송구영 신님의 늦게까지 드리고 피곤해서 뻗어서 아침에 자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그런 생각이 저는 좀 있었어요. 이렇게 사실 일출 TV로 보고 사진으로 보는 게 제일 아름다운데 왜 굳이 그 고생을 해가면서 새해 첫날부터 잠도 못 자고 어떤 경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일출을 보러 가는 그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그것도 고생하고 그래서 일출도 못 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해 첫날부터 그 고생을 해가면서 일출을 보러 갑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 일출을 보면서 어떤 새로운 시작, 또 소망을 품고 뭔가 다짐도 해보고 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통 해 뜨는 시간이 겨울이니까 5시가 넘잖아요. 대여섯 시 이렇게 넘잖아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사실 새해가 시작한 지 이미 한 대여섯 시간 지나간 뒤인데 굳이 그 시점에 다시 의미를 다지는,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의미를 다진다면은 0시 딱 맞춰놓고 카운트다운 하면서 의미를 다지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0시에 맞춰서 새해 어떤 다짐을 하고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것보다 일출의 의미를 더 많이 두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해보면서 소원 빌면 잘 들어주니까 이런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저는 그게 바로 빛이 갖는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빛이 갖는 힘. 이 비슷한 장면을 저는 어디서 보게 되냐면요, 세상의 어떤 창조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창세기 1장에서 보게 됩니다. 창조되기 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어둠 내지는 흑암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를 하심으로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을 의미한다는 거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문을 여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 시작 또는 소망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을 통해서 소망의 문을 창조 때 여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바로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빛이다. 그래서 1절과 3절에 보면요, 내 빛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내 빛, 너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더 구구절절을 설명하면 좋겠지만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빛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빛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빛, 우리 자체가 바로 빛이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그 빛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바로 이번 올해 우리 청년일부의 주제 성구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굉장히 에너지가 생기죠. 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명령하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분명히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능하도록 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빛을 비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빛이 어떻다고요? 세상에 왔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빛이? 참 빛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밝은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들의 밝은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빛이니까 나를 따르는 자 역시 생명의 빛을 가진 그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은 그 역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빛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단언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너희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될 것이다. 어둠이 사라질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그와 같이 빛이 된 우리로 인하여서 말입니다. 그런 너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부르셔서 빛을 발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뭐 당연하죠.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이사야 60장 2절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어떻다고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2절은 조금 더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요?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이게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빛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그 소망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정말 세상이 어두운 게 맞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뭐 특별히 어둡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게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화려하고 고도로 발전하는 이 문화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어둡다. 세상 망하겠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문화를 보면서 영위하고 싶고 그 문화적인 흐름에 편승하고 싶은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어둡다라고 여겨지기보다는 어둡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에 뭔가 좀 더 나도 같이 뭔가 해보고 싶고 거기서 뭔가 나도 좀 드러나보고 싶고 한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해서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막 거기에는 막 살인이 있고 막 거짓말이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 모여 있는 이 공동체는 정말 어떤 거짓이나 위선 이런 게 없을까요? 교회 안은 그런 게 없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도 어둡습니다. 너무 비관적인가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둡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화려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화려함과 아름다움은 동일한 뜻인데요, 저는 오늘 한번 굳이 좀 이렇게 나눠보고 싶어요. 화려함은 외면적입니다. 그래서 이 화려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뭐가 남냐면요, 공허함이 남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밤에 그 유흥가에 가면은 막 요즘은 좀 덜하긴 하지만 막 예전에 보면 네온 사인이 막 반짝반짝 합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요. 그런데 그 화려한 그 밤이 딱 지나고 새벽이, 그 밝은 태양이 딱 올라오는 새벽이 딱 되잖아요. 네온 사인 다 꺼지고 막 길바닥에 무슨 그 광고 전단지들 막 쫙 깔려 있고 한 거 보면요, 얼마나 그렇게 허무해 보이고 공허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지체들 만나 보면은 뭔가 유흥의 시절을 보내다가 밤새도록 과격한 단어가 나오려고 해서 술 마시고 막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아침에 집에 들어갈 때 출근하는 그 사람들과 눈 맞추고 나서 회개하는 경우,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네. 나는 뭔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 화려함이라고 하는 건 외면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면적으로는 너무나 화려하지만 그 안에는 공허함이 존재하는 것,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아름다움, 창조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더라가 그 아름다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그 아름다움은 내면적이고 본질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무슨 명품 옷을 입었다고 해서 내가 명품 되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명품이니까 그거 할인 받아서 막 제일 싼 걸로 이렇게 산 건데, 제가 입었기 때문에 어때요? 괜찮죠? 한 200만 원짜리 정장 같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제 차가 물론 요즘 조금 삐걱거리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타니까 아반떼가 명품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도 신호등 앞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반응하는 게 저예요. 제일 빨리 멈추고 제일 빨리 출발하고, 가장 안전하고, 그럼 명품카가 되는 겁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요, 겉으로 보여지는 무엇이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 차 앞에 그 삼각별이 달려있다고 해서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누가 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이고 본질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둡다라고 말하는 것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하고 공허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발전되어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면에는 불안함과 공허함으로 가득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둡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면요. 그래서 책들을 여러분 한번 서점에 가가지고 베스트셀러 이런 거 쭉 봐보세요. 책들을 보면요, 약간 극단적입니다. 어떤 책은 보면요, 이런 제목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인생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이런 책 제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라는 소리잖아요. 그런 책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책도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책인데,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누리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러냐면요, 막막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보지만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자기 만족해보려고 하지만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막한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그래서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상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빛이라. 화려함에는 주님이 안 계시니까 외면적인 화려함이 있고 내면적인 공허함과 불안함이 있는데, 주 안에서는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 했을 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이 착한 행실이라는 의미에는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이 단지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위로하고 그냥 힘주시는 차원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면은 내 삶이 어둡고 답답한 것에 대한 어떤 해방감이나 해소, 어떤 감정적인 어떤 편안함, 이거를 누리는 것으로만 끝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에 참여하되 숨막히는 불안이 아니라 확신에 찬 소망을 가지고 참여하라는 부름이다. 뭐가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부름이요. 숨막히는 불안이 아니라 확신에 찬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참여하라는 부름. 그것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부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소금을 예로 들어요. 빛과 소금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걸 같이 이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빛과 소금을 같이 얘기하시는데 이 소금을 예로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소금이 제 역할을 하려면은 소금이 고기 안에 스며들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고립되거나 물러나 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두루나가 각자 속한 사회에서 최상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최악의 경향들은 상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고기 안에서 소금이 고기에게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고기 안에 스며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이라는 고기 안에 스며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는 적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고 교회 안에 와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엄청 커지면서 그걸로 위안받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그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위로받는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뭔가 평화를 얻는 신앙생활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교회 안에서 격려받고 응원받고 소망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으로 스며드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는 것,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과 찬송으로 대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60장 3절, 이사야 60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세상 속에서 등대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망한 어두운 바다에서 모든 배들은 등대를 바라보고 방향을 설정하고 등대를 향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등대의 사명이에요. 그게 빛의 사명이에요. 새 해돋이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게 하고 소망을 허락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리스도인들의 빛과 소금과 같은 행실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그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0장은 빛이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위로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너에게 빛이 임했어 라는 위로로 시작하지 않아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으로 시작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연약함과 공허함 바라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라는 존재는 원래 그렇습니다. 연약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공허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빛을 발하라 라는 명령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요, 너희는 빛이라 라고 하는 전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빛을 발하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는 명령이에요.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에 대한 의지가 가득 담겨 있는 책이에요.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가기 원하시는,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 하나님에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좀 좋아하는 나라 좀 만들어야겠냐고 빡 생겨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쉬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본인이 있어라 해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어떤 결과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그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만들어진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 나의 꿈이 너희에게 있다. 내 꿈이 너희에게 있고 너희는 바로 나의 꿈이다. 그러니 내 꿈을 같이 이루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는 심적으로 약한 사람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어떤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다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은 맞아요. 근데 절대 연약하지 않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021년이 시작됐어요. 올해 청년일부 주제 성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읽었던 이사야 60장 1절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빛을 발하겠노라고 다짐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교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곳이에요. 철저하게 주일은 그래서 남은 6일간의 삶을 준비하고 다짐하고 힘을 모으는 날이에요. 내가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꿈이 담긴 존재라는 사실을 가슴에 담는, 그게 바로 오늘 그리고 예배, 소그룹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꿈을 꾸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한 번 더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꿈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렇게 이번 한 주도, 그렇게 2021년 한 해도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청년 일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